새벽 첫 햇살이 대웅전 처마 끝을 물들이던 어느 날 한 젊은 상인이 부처님을 찾아왔다. 그는 수많은 사업을 하며 돈을 벌었지만 언제나 부족함을 느꼈고 더 많은 재물을 갈망했으나 마음은 늘 텅 비어 있었다. 상인은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스승님, 저는 많은 재물을 모았지만 마음에는 불안과 두려움만이 가득합니다. 진정한 불안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연못에 핀 연꽃을 바라보시며 조용히 미소를 지으셨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다. 내가 찾는 재물은 이미 내 안에 있느니라. 다만 내가 바깥에서만 구하고 있을 뿐이니라. 상인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물었다. 제 안에 재물이 있다니요. 스승님, 도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아침 이슬에 젖은 풀잎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다. 저 풀잎 하나 보아라. 그 속에는 온 우주의 기운이 담겨 있고 무수한 생명의 지혜가 흘러가고 있느니라. 내 마음도 그와 같아서 무한한 보물이 잠들어 있거늘 내가 깨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니라. 산들바람이 불어와 상인의 마음을 간지렸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시원한 마음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문득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놓치며 살아왔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돈을 벌기 위해 가족과의 시간을 포기했고 건강을 잃었으며 진정한 친구들과도 멀어졌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 자신의 마음의 평화마저 잃어버렸다. 부처님께서는 상인의 마음을 읽으신 듯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재물은 마음에서 시작되느니라. 탐욕으로 얻은 것은 탐욕으로 사라지고 두려움으로 모은 것은 두려움을 키울 뿐이니라. 하지만 자비로운 마음에서 나온 재물은 영원히 너와 함께하며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느니라. 이제 진정한 부의 비밀을 알고 싶다면 나와 함께 마음의 보물창고를 열어보자. 마음의 평화를 바라는 분들은 댓글로 나무아미타불이라고 적어주세요. 함께 부처님의 지혜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상인을 연못가로 이끄시며 물 위에 떠 있는 연꽃잎을 가리키셨다. 이 연꽃을 보아라. 진흙 속에서 자라났지만 그 아름다움과 향기는 온 세상을 감동시키느니라. 연꽃은 진흙을 원망하지도 않고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진흙의 영양분을 받아 더욱 아름답게 피어났느니라. 내 마음도 그와 같아서 어떤 상황에서도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는 힘이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재물의 첫 번째 비밀이니라. 상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귀를 기울였다. 부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다. 세상 사람들은 재물을 밖에서 구하려 하지만 진정한 재물은 마음의 상태에 따라 결정되느니라. 같은 천냥의 돈이라도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면 늘 부족하고 만족스럽지 않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충분하고도 넘치느니라. 이는 마치 같은 물이라도 목마른 자에게는 감로요, 배부른 자에게는 짐이 되는 것과 같으니라. 부처님께서는 잠깐 말씀을 멈추시고 하늘을 올려다보셨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내 마음이 저 하늘처럼 맑아질 때 비로소 진정한 재물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하느니라. 탐욕의 구름이 걷히고 시기와 질투의 안개가 사라질 때 내 앞에는 무한한 풍요로움이 펼쳐지느니라.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다.
건강한 몸과 평안한 마음,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깊은 유대 자연과 하나 되는 기쁨. 남을 도울 수 있는 능력, 이 모든 것이 진정한 재물이니라. 상인은 깊이 감동하며 물었다. 그렇다면 스승님, 돈 자체는 나쁜 것입니까? 돈을 벌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다. 돈은 도구일 뿐이니라. 칼이 음식을 자르는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을 해치는 무기가 될 수도 있듯 돈도 마음에 따라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재앙이 될 수도 있느니라. 중요한 것은 돈을 대하는 마음가짐이니라. 만약 내가 돈을 자비와 지혜의 도구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부처의 손에 쥐어진 연꽃과 같아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힘이 되느니라. 하지만 탐욕과 이기심의 도구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독사와 같아서 너와 다른 사람들을 해치게 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작은 돌멩이 하나를 집어드시며 말씀하셨다. 이 작은 돌도 던지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달라지느니라. 환한 마음으로 던지면 상처를 내지만 장난스러운 마음으로 던지면 즐거움을 준다. 돈도 마찬가지로 주는 자의 마음에 따라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느니라. 탐욕으로 번 돈은 아무리 많아도 마음을 메마르게 하지만 정직하고 성실한 노력으로 번 돈은 적어도 마음을 풍요롭게 하느니라. 그리고 그 돈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나누어 줄 때 비로소 진정한 재물이 되느니라. 상인은 점점 더 깊이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스승님, 어떻게 하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돈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나뭇가지에 앉은 새 한 마리를 가리키시며 말씀하셨다. 저 새를 보아라. 내일 먹을 것이 있을지 걱정하지 않지만 굶어 죽지 않느니라. 오늘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자연의 섭리를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느니라. 너도 그와 같이 살아야 하느니라.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현재를 놓치지 말고 과거의 실패 때문에 지금의 기회를 망치지 말아라.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동시에 모든 결과를 자연의 섭리에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자의 마음가짐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다시 말씀하셨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느니라. 첫 번째는 가진 것이 적어도 늘 감사하며 만족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이미 부자니라. 두 번째는 많이 가졌지만 늘 부족하다고 느끼며 더 갈망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가난한 자니라. 세 번째는 적당히 가지고 있으면서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부자니라. 내가 되어야 할 사람은 세 번째 사람이니라. 적당히 벌고 지혜롭게 쓰고 기꺼이 나누는 사람 말이다. 부처님의 말씀이 끝나자 상인은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변화하는 것을 느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서서히 깨달아가고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상인의 변화하는 마음을 보시며 더욱 깊은 가르침을 주시기 시작하셨다. 이제 내가 알아야 할 진정한 재물의 비밀을 말해주겠다. 첫 번째 재물은 만족하는 마음이니라.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할 줄 모르면 그는 가장 가난한 자요. 아무리 적은 것을 가져도 만족할 줄 알면 그는 가장 부유한 자니라. 만족하는 마음은 마치 깊은 우물과 같아서 아무리 길어 올려도 마르지 않고
아무리 많이 마셔도 목마르지 않느니라. 이 마음을 가진 자는 천하를 얻은 것과 같으니라. 두 번째 재물은 감사하는 마음이니라. 감사는 가진 것을 배로 늘리는 신비한 힘이 있느니라. 한 그릇의 밥에 감사하면 그 밥은 1000그릇의 밥보다 더 큰 만족을 주고, 한 벌의 옷에 감사하면 그 옷은 1000벌의 옷보다 더 따뜻함을 주느니라. 감사하는 마음은 평범한 일상을 기적으로 바꾸는 마법사니라. 세 번째 재물은 나누는 마음이니라.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야 마르지 않듯 재물도 흘러가야 고이지 않느니라. 자신만을 위해 모아둔 재물은 고인 물과 같아서 썩기 마련이지만, 남을 위해 흘려보낸 재물은 샘물과 같아서 끊임없이 솟아나느니라. 나누는 마음을 가진 자의 주머니는 비워질수록 더욱 풍성해지는 신비를 체험하게 되느니라. 네 번째 재물은 지혜로운 마음이니라. 지혜는 모든 재물 중에 재물이니라. 다른 재물들은 도둑이 훔칠 수도 있고 화재로 타버릴 수도 있지만, 지혜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적은 것으로도 큰 일을 이루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회를 찾아내느니라. 지혜는 마치 등불과 같아서 어둠 속에서 길을 밝혀주고 보물이 숨겨진 곳을 알려주느니라. 다섯 번째 재물은 건강한 마음과 몸이니라. 건강이야말로 모든 재물의 기초니라.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 그 돈으로 진정한 행복을 살 수 없느니라. 건강한 몸은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건강한 마음은 올바른 판단력을 주느니라.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설령 지금 가진 것이 적어도 언제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느니라. 여섯 번째 재물은 좋은 인연이니라.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면 해낼 수 있느니라. 진실한 친구 한 명은 천냥 금보다 더 소중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동료 하나는 만냥 보화보다 더 값지니라. 좋은 인연을 맺으려면 먼저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느니라. 남에게 도움이 되려 노력하고 진심으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느니라. 일곱 번째 재물은 평화로운 마음이니라. 마음의 평화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재물이니라. 평화로운 마음을 가진 자는 초가집에 살아도 궁전에 사는 것보다 행복하고, 검은 죽을 먹어도 진수성찬보다 맛있게 느끼느니라. 마음이 평화로우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고, 마음이 어지럽고 불안하면 아무리 좋은 것도 괴로움으로 다가오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여기서 잠시 이 가르침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라고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며 계속 이어가셨다. 이 7가지 재물을 모두 가진 자는 비록 동전 한 푼 없어도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니라. 반대로 이 7가지 재물이 없는 자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가장 가난한 자니라. 돈은 이 7가지 재물을 더욱 빛나게 하는 도구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느니라. 상인은 깊이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스승님, 이제야 제가 왜 그토록 많은 것을 가지고도 늘 공허했는지 알겠습니다. 저는 돈만 쫓아가느라 정말 소중한 것들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다. 깨달음이 늦은 것을 한탄하지 말아라. 깨달은 지금이 바로 새로운 시작이니라. 과거는 이미 흘러간 강물이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구름이니라.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이 7가지 재물을 하나씩 내 마음에 심어나가면 되느니라. 그러면 내 인생은 진정으로 풍요롭고 의미 있는 것으로 변화할 것이니라. 첫 번째 수행법은 매일 아침 감사 명상이니라. 해가 뜨는 것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건강한 몸에 감사하며 가족과 친구들에게 감사하고 오늘 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감사하여라.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그 하루는 이미 성공한 하루가 되느니라.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큰 복을 부르는 씨앗이 되느니라. 두 번째 수행법은 족지족즉 알족히 여기기 수행이니라. 무언가를 원할 때마다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아라. 과연 이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단순한 욕심인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과 단순히 갖고 싶은 것을 구분하는 지혜를 길러야 하느니라. 필요한 것은 채우되 욕심은 줄여나가면 자연스럽게 만족하는 마음이 생겨나느니라. 이는 마치 그릇에 물을 담을 때 그릇의 크기에 맞게 담으면 넘치지 않는 것과 같으니라. 세 번째 수행법은 매일 한 가지씩 남을 위해 해주기니라.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좋으니 다른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어라. 길에서 만난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거나 동료의 일을 도와주거나 가족을 위해 정성스럽게 식사를 준비하는 것도 좋으니라. 나누는 마음은 실천을 통해서만 기를 수 있느니라. 작은 나눔이 큰 나눔의 시작이 되고 큰 나눔이 진정한 부자로 가는 길이 되느니라. 네 번째 수행법은 지혜의 씨앗 심기니라. 매일 조금씩이라도 배우고 성장하려고 노력하여라. 책을 읽거나 좋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자신의 경험을 돌아보며 교훈을 얻어라. 지혜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조금씩 쌓여가는 것이니라.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를 기르는 길이니라. 다섯 번째 수행법은 몸과 마음의 건강 돌보기니라. 규칙적인 운동과 올바른 식사, 충분한 휴식을 통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여라. 그리고 명상이나 조용한 사색을 통해 마음의 건강도 돌보아야 하느니라. 몸이 건강해야 일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마음이 건강해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느니라. 건강은 하루아침에 잃을 수는 있어도 하루아침에 회복할 수는 없으니 평소에 꾸준히 관리해야 하느니라. 여섯 번째 수행법은 진실한 관계 맺기니라. 이익만을 위한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배려하고 도와주는 관계를 만들어가라.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해주며 기쁨이 있을 때 함께 나누어라. 진실한 관계는 금전적 이익보다 훨씬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느니라.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저절로 자신도 좋은 사람이 되어 간다는 것을 기억하여라. 일곱 번째 수행법은 마음의 평화 찾기니라. 하루 중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조용히 앉아 명상을 하여라. 복잡한 생각들을 모두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하는 연습을 해야 하느니라.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끼며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을 경험하여라. 마음이 평화로울 때 비로소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하느니라. 여덟 번째 수행법은 올바른 생계 유지하기니라.
정직하고 성실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라.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속이는 방법으로는 절대 돈을 벌지 말아라. 비록 적게 벌더라도 떳떳한 방법으로 번 돈이 마음에 평화를 주고 진정한 만족감을 주느니라. 그리고 번 돈을 지혜롭게 사용하여라. 필요한 곳에는 아낌없이 쓰되 불필요한 곳에는 낭비하지 말아라. 또한 일정 부분은 반드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여라. 부처님께서는 이 8가지 수행법을 모두 설명하신 후 말씀하셨다. 이 8가지를 매일 실천하면 내 마음에는 진정한 재물이 쌓여갈 것이니라. 처음에는 어렵고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조금씩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자연스러운 습관이 될 것이니라. 그리고 그때가 되면 내가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이 되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니라.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기보다는 꾸준히 계속하는 것이니라. 하루에 한 가지씩만이라도 실천해 나간다면 1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니라. 상인은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스승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다. 그것으로 충분하니라. 내가 변화하면 내 주변도 함께 변화할 것이고 결국에는 세상이 조금 더 아름다워질 것이니라.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재물이 하는 일이니라. 석양이 서산으로 기울어가는 시간 부처님과 상인의 대화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었다. 상인의 얼굴에는 이제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그는 진정한 재물이 무엇인지 깨달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분명한 방향을 찾았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재물은 마음에서 시작되느니라. 탐욕스러운 마음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가난하게 만들고 감사하는 마음은 적게 가져도 풍요롭게 만드느니라.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이니라.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고 다른 사람과 기꺼이 나누며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줄 알고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려고 노력하느니라. 이런 사람은 설령 지금 물질적으로는 부족할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모든 면에서 풍요로워지게 되어 있느니라. 왜냐하면 우주의 법칙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니라.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가 맺히고 선한 마음을 가지면 선한 결과가 돌아오는 것이 자연의 이치니라.